교독합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킴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모세가 아론의 삼촌 우시엘의 아들 미사엘과 엘사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너희 형제들을 성소 앞에서 진영 밖으로 메고 나가라 하매 그들이 나와 모세가 말한 대로 그들을 옷 입은 채 진영 밖으로 메어내니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이르되 너희는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가 죽음을 면하고 여호와의 진노가 온 회중에게 미침을 면하게 하라. 오직 너희 형제 이스라엘 온 족속은 여호와께서 치신 불로 말미암아 슬퍼할 것이니라. 여호와의 관유가 너희에게 있은즉 너희는 회막문에 나가지 말라. 그리하면 죽음을 면하리라. 그들이 모세의 말대로 하니라.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와 네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영한 규례라. 그리하여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또 나 여호와가 모세를 통하여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리라. 모세가 아론과 그 남은 아들 엘르아살에게와 이다말에게 이르되 여호와께 드린 화제물 중 소재에 남은 것을 지극히 거룩하니 너희는 그것을 취하여 누룩을 넣지 말고 제단 곁에서 먹되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 내 소득과 내 아들들의 소득인즉 너희는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으라. 내가 명령을 받았느니라. 흔든 가슴과 들어올린 뒷다리는 너와 내 자녀가 너와 함께 정결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의 화목제물 중에서 내 소득과 내 아들들의 소득으로 주신 것임이니라. 그 들어올린 뒷다리와 흔든 가슴을 화제물에 기름과 함께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대로 너와 네 자손의 영원한 소득이니라. 모세가 속죄제 드린 염소를 찾은즉 이미 불살랐는지라. 그가 아론의 남은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노하여 이르되 이 속죄 제물은 지극히 거룩하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거룩한 곳에서 먹지 아니하였느냐. 이는 너희로 회중의 죄를 담당하여 그들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하게 하려고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그 피는 성소에 들여오지 아니하는 것이었으니 그 제물은 너희가 내가 명령한 대로 거룩한 곳에서 먹었어야 했을 것이니라. 아론이 모세에게 이르되 오늘 그들이 그 속죄제와 번제를 여호와께 드렸어도 이런 일이 내게 임하였거늘 오늘 내가 속죄 제물을 먹었더라면 여호와께서 어찌 좋게 여기셨으리요. 모세가 그 말을 듣고 좋게 여겼더라. 아멘. 아멘. 옆에 앉은 분들과 인사하십시다.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새벽 기도를 안 하시던 분들은 아마 내일 아침쯤 일어나기가 굉장히 힘들 수 있습니다. 오늘 낮에는 잠시 쉬는 시간을 조금씩 가지셔서 그래도 완주하는 기쁨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첫 제사장들의 예배 사역이 오늘 주신 말씀 보니까 비극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제사장들이 제사를 집례하다가 죽게 된 것이지요. 1절 2절 말씀입니다. 세 번역으로 읽어드립니다. 아론의 아들 가운데서 나답과 아비후가 제각기 자기의 향로를 가져다가 거기에 불을 담고 향을 피워서 주님께로 가져갔다. 그러나 그 불은 주님께서 그들에게 명하신 것과는 다른 금지된 불이다. 주님 앞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을 삼키니 그들은 주님 앞에서 죽고 말았다. 이 사건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미션이 뭔지 다시 한번 분명히 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가까울수록 거룩하여라 하는 것이죠. 매일 아침 말씀의 제목이 뒤에 거룩하여라가 생략돼 있는 겁니다. 귀도 손도 발도 거룩하여라. 나부터 우리부터 거룩하여라. 가까울수록 거룩하여라 하는 거죠. 이를 계기로 제사장은 거룩함과 속됨을 구별하고 부정함과 정함을 구별할 책무를 지녔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가르칠 책임도 졌다는 것이 강조가 됐습니다. 10절 11절입니다. 너희는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여야 하고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구별하여야 한다. 또 너희는 나 주가 모세를 시켜 말한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쳐야 할 사람들이다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역사를 보면 이 제사장들의 직무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야 될 이 직무가 제대로 수행됐을 때에는 그 시대가 태평성도였지만 그렇지 못할 때에는 그 시대가 하나님과 멀어지고 주의 벌을 감당해야 했고 또 주변에 있는 나라들 중에서도 아주 이류 전제 국가로 떨어졌던 그런 시절을 살아야 했어요. 사명을 감당하는 일들이 그만큼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제사, 곧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라는 일은 맑은 정신으로 감당해야 할 공적 책무라는 것이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다시 한번 강조되는 겁니다. 예배는 사적 유익을 위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맡기신 공적 책무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여러 가지 형편과 또 이로움과 어려움보다 더 중요한 것이 주님의 부름이고 주님께서 맡겨주신 공적 책무로서의 예배, 그리고 예배를 섬기는 일이어야 하는 것이지요. 공적 교회의 신학이나 제도나 강단 선포의 구별이나 그것을 법으로 규정한 것들이 그래서 존중되어야 할 이유입니다. 그런 것들이 혹 문제가 있거나 시대적인 변화를 감당하지 못하거나 근본적인 잘못이 발견됐거나 하면 그걸 바로잡기 위해서 애쓰고 그거를 방해하는 교권이 있다면 그 교권과 싸워야 하는 것이지, 모든 것이 다 교회가 잘못됐다, 은혜가 없다, 뭐 이런 저런 이유로 소위 개인적인 재단이나 가정재단 같은 것들을 세우고 예배를 사적 영역으로 끌어들이는 것은 잘못입니다. 물론 내 가정을 위해서 내 가족들과 함께 예배하는 것은 말씀이 장려하고 하나님이 장려하는 일이지만 말입니다. 또 핍박을 받는 사회 속에서는 당연히 이런 사적 영역이 공적 영역을 대신할 때가 없지 않아 있기도 합니다. 또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도들끼리 함께 기도하고 중보하고 위로하고 그러다가 감사로 선물을 주고받을 수는 있어도 그것이 공예배나 공적 제도 밖에서 소위 제단을 가정에 차리고 기도해주고 예언해주고 헌금을 받는 형식을 취한다는 것은 예배를 공적 책무가 아니라 사적 이익 수단으로 삼는 것이기 때문에 잘못된 겁니다. 이단적이라고 시비를 당해도 변명할 수 없는 일이지요. 어쨌든 하나님 앞에서 공적인 책무로 예배를 감당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일을 열정적으로 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의 위엄을 드러내고 그것을 가르쳐야 될 책임이 오늘 공적인 교회와 성도들에게 있다는 것, 제사장적인 사명이라는 것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에서 보니까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마라. 어기면 죽는다. 대대로 영원히 지켜야 될 규례다. 예배하고 하기 위해서 들어올 때에는 다른 어떤 것들에게 취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집중할 수 있어야 한다. 꼭 포도주나 독주만이 아니라 우리들의 생각과 우리들의
관심거리와 이런 것들이 세상의 다른 것들에 취하지 아니하도록 공적인 예배를 감당해야 될 사람들은 조심하고 주의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나답과 아비후는 술을 마시고 회막에 들어갔던 걸까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불을 사용했다 그랬어요. 그리고 여호와께 분향을 하다가 불에 타 죽게 된 겁니다. 예배자요 제사장의 깨어 있음에 대해서 생각하게 됩니다. 이들이 이 규정을 불을 뭘 사용해야 될지 배우지 못해서 또는 몰라서 그랬겠습니까? 깨어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를 읽으면서 성막 건축을 할 때 계속해서 보았던 구절이 있습니다. 레위기에서 제사법, 예배법을 설명하면서 계속 주님께서 들려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께서 이르신 대로라고 하는 그런 구절입니다. 이게 깨어 있음입니다. 주께서 이르신 대로,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조종사들이 고개 비행을 한다든지 수평선을 바라다 보면서 오래 조종을 하다 보면 감각이 거짓될 때가 있답니다. 하늘과 바다가 뒤집혀 보이는 것이지요. 그럴 때마다 계기판을 의지하고 조종을 해라 하는 매뉴얼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숙지해야 한답니다. 감각을 믿고 가다가는 하늘인 줄 알고 올라갔는데 바다로 처박히는 일이 생길 수 있는 것이지요. 우린 땅에서 운전할 때도 종종 보면 앞뒤나 좌우 감각이 뒤집힐 때가 없지 않아 있지 않습니까? 내 감각은 이리로 가야 집인데 내비게이션은 그게 아니라고 가르쳐 줄 때가 있죠. 그럴 때 우리들이 내 감각이 아니라 내비게이션을 의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비게이션이 없던 시절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물어봐야죠. 길을 아는 사람에게, 알만한 사람들에게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오래전에 내비게이션이 없던 시절에 청년들이든가요? 뭐 저 기마 어느 쪽에 가서 수련을 한다고 그래서 찾아간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밤중에 거기 등화관제가 있고 막 이러던 지역이어서 너무 깜깜한데 집으로 돌아오려고 오는데 길이 점점 이상한 거예요. 보니까 제가 휴전선 쪽으로 계속 달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초소에서 군인이 세워서 어디 가시느냐. 그래서 내가 어딜 서울 쪽으로 가려고 그런다 그랬더니 거꾸로 가고 계시다고. 그렇게 알려줘서 제가 방향을 다시 되짚어서 온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감각을 따르다 보면 월북할 수 있는 일도 생기는 거죠. 감각이 아니라 말씀입니다. 습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해도 되겠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매일 밥을 먹어야 몸의 신체 기능도 깨어 있는 것처럼 매일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순종하며 살아야 우리가 신앙생활을 깨어 있음으로 감당할 수 있는 힘도 생기고 맑음도 생깁니다.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한편 또 오늘 주신 말씀 보니까 아론과 이 남은 아들 엘리아살과 이다말이 슬픔도 미룬 채 제사의 직무를 감당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짠한 마음이 듭니다.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숨을 거둔 가족의 마지막 모습도 못 보고 장례를 치르는 일이 비일비재 있지요. 그들을 보면서 애통했는데 졸지에 죽은 아들이나 형제를 수습하지 못한 채 애도도 하지 못한 채 이 예배의 직임을 감당하는 아론과 또 엘르아살 이다말을 보니까 역시 가슴이 아픕니다. 더불어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것이 복되고 감사할 일이면서도 또한 겁나는 일이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죽은 자와 접촉한 상태로는 여호와 앞에 설 수 없다는
제사장의 공적 책임이 그만큼 엄중하고 또 공적이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더불어 공인이 되고 공직자가 되고 공동체의 리더십을 갖게 되고 또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항존직분 같은 책임을 진다는 것이 참으로 두려워할 만한 일이구나 하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문제가 하나 또 터졌죠. 소제로 드린 후에 구별된 음식과 화목제물 중에서 오늘 14절 보니까 흔든 가슴과 든 뒷다리, 이게 요제와 거제라는 뜻인데요. 그 요제와 거제로 드려진 것은 제사장의 소득이었고 정결한 곳에서 먹도록 돼 있었습니다. 그걸 먹고 맑은 정신으로 예배를 섬겨라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아론과 아들들은 그걸 먹지 않고 태워버리고 만 것입니다. 걱정하고 화를 내는 모세에게 아론이 19절에서 이렇게 대답하죠. 보십시오. 오늘 내 아들들이 속죄를 받으려고 주님 앞에서 속죄 제물과 번제물을 바쳤습니다. 그런데 이런 참혹한 일이 오늘 나에게 닥쳤습니다. 그러니 내가 무슨 염치로, 이 세번역에는 이 단어가 들어있어요. 내가 무슨 염치로 오늘 그들이 바친 속죄 제물을 먹는단 말입니까? 내가 그들이 제물로 바친 고기를 먹으면 주님께서 정말 좋게 보아 주시리라고 생각합니까? 아론의 염치 있음을 하나님은 좋게 보셨을까요? 더 이상의 벌은 없었습니다. 우리도 실수하고 잘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염치마저 잃어버리면 답이 없습니다. 복음서에 보면 십자가에 달려 죽을 길을 가시는 예루살렘 행 속에서 예수님 곁에 섰던 제자들이 예수님의 좌우를 다투는 그런 모습이 있었죠. 우린 그걸 보면서 참 염치도 없다 하고는 합니다. 그런데 십자가를 걸어놓고 그 아래서 공과를 다투는 건 염치가 있는 겁니까? 십자가를 걸어놓고 그것을 세습하는 건 염치가 있는 겁니까? 십자가를 걸어놓고 네 집, 내 집, 우리 집이 잘 되기를 바라며 우월하게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은 염치가 있는 겁니까? 때때로 우리들이 염치를 잃어버리고도 이 염치는 부끄러움을 아는 마음이라고 사전에 돼 있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이 잘못한 줄 모르고 살 때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실수한 게 잘못이 아니라 종종 넘어지는 게 잘못이 아니라 잘못한 게 잘못이 아니라 염치마저 잃어버리면 그것이 잘못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택하심을 받은 족속이고 왕과 같은 제사장들이라고 했습니다. 이 자체가 얼마나 거룩한 부름이고 은혜인 줄 모릅니다. 늘 정신을 차리고 예배적인 사명과 선교적인 소명에 공적인 자세로 응답을 드리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총으로 우리가 예배하다가 이제 그 자리에서 맞아 죽을 걱정은 안 해도 되게 됐습니다. 사역을 잘못했다고 이미 하나님 앞에 속죄제를 드려진 상태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이죠.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의 이름을 드러내며 살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행하다가 우리들이 벌을 그 자리에서 받는다 그러진 않을 겁니다. 놀라운 은혜이고 은총입니다. 그러나 대신에 감사와 겸손으로 공적인 책임을 다해야 하는 것은 더 엄히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깨어서 맑은 정신으로 감당해야 하는 것도 우리들이 더 깊이 받아들여야 합니다. 염치를 잃지 않아야 되겠다 하는 생각도 늘 가져야 합니다. 그래야 여호와의 거룩함을 드러내야 할 사명, 여전히 남아있는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교회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거룩함을 드러내고 주님의 위엄을 드러내는 그런 공동체로
성도들이 세상 곳곳에서 세상의 빛이다, 세상의 소금이다 하신 말씀을 이루어서 사는 것도 바로 이런 사명을 감당해야 될 일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술이나 재물, 출세욕이나 명예욕, 빠른 성취나 과시욕, 그런 것들에 취해서 염치도 모르는 방탕한 자가 되지 아니하도록 대신에 에베소서 5장에 나오는 말씀처럼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라 하신 말씀을 쫓아서 성령의 충만함에 응답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사랑으로 서로 화답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그렇게 해서 주님의 거룩함을 경험하고 주님의 위엄을 드러내며 살 수 있는, 존경받는 교회, 사랑받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의지하고 우리 기도하고자 합니다. 예배는 사적인 부름이 아니라 공적인 책무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이 아침에 다시 한번 기억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위엄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경험해야 할 그런 이 공적인 책무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맑은 정신으로, 그리고 염치를 잃지 않음으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교회 목사를 비롯해서 우리 당위원들, 또 항전 직분자들, 또 교회 예배위원으로 섬겨야 될 우리 제사장된 사명을 감당해야 할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예배자라고 하는 이 공적인 책무를 잘 감당할 수 있게 성령으로 다스려 주시고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더불어 세상의 공직자들이 되고자 하는 이들에게 맑은 정신을 주시고 또 두렵고 떨리는 마음도 주십시오. 우리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 한 해를 염치 있게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먼저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가까이 섬기며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예배자의 길을 열어주시고 그 길로 우리를 부르시어서 주님을 만난 자들이 누릴 수 있는 은혜와 복을 사모하며 살게 해주셨으니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총으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은혜 받기를 소망하고 은혜 받을 줄 믿고 주님 앞에 서게 해주시니 이것도 감사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공적인 책무라고 하는 것을 종종 우리는 잃어버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사적인 그런 이유로 삼지 아니하게 하여 주옵시고 공적인 책무로 감당하면서 성실과 진리로 두렵고 떨림으로 그리고 염치로 맑은 정신으로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경험하고 그리고 주님의 위엄을 세상에 드러내며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히 우리들의 삶을, 생각을, 말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인도해 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